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4절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을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한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네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같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또 예수님 그 영 우리 오심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찬양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제가 일본어를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찬양 가사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다 그냥 뜻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받으시고 영으로 부르는 찬양은 역시 다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또 여선교회 찬양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팀들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함께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지바 영광교회가 찬양과 정말 뜨거운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앞에 나가 하는 팀들 목사님 아마 소개를 제가 들어보니 금요 우리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30년 전에 청년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어제 제가 같이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또 교회에서 함께 금요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어저께 여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기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회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기도회가 전해진 건지 그 은혜가 함께 누려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분들 쳐다보면서요 인사 한번 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까꿍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까꿍. 까꿍. 우리가 까꿍 할 때가 제일 우리의 순수한 얼굴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에게 까꿍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마음으로 까꿍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을 바라볼 때 까꿍 해주세요. 사실 그 까꿍은 아마 주님이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까꿍 알죠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고 까꿍하고 하는 그 미소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하고 싶으실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까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까꿍. 물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번에 깜짝 놀라긴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늘 아는 체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까꿍하고 봐주기를 원하시고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 여겨집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깍꿍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눈 맞춤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깍꿍하잖아요, 그죠? 그 깍꿍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아마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찾아오신 주님이 아마 깍꿍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 좀 쳐다봐다오 하고 얘기를 하시고 한번 웃어다오 얘기를 하시는 간절한 소망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깍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깍꿍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깍꿍 한번 하세요. 이렇게 손을 딱 들어 깍꿍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깍꿍. 저희 교인들이 경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라는 게 진짜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믿음이 뭘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얼굴로 표시가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믿음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드러납니다.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또 어떻게 믿음이 정말 좋아지는 걸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리고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계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거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네, 믿으시죠? 다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가정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와 계신 것을 믿는다 하면요, 그러면 사실 부부싸움 못합니다. 그렇죠, 부부싸움 못해요. 그리고 막 서로 다투고 막 화내고 하는 거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막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막 소리 언성 높이고 막 싸우다가도요, 만약 목사님 전화 한 통만 와도 집사님 제가 지금 신방 요 근처에 왔는데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정전이에요. 정전. 바로 정전이에요. 야 목사님 오셨대. 잠깐 정전 휴전하고 그냥 딱 휴전하고 뭐 이것저것 물건들 다 정리해 놓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맞이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맞이하면서 뭐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가시고 나면 다시 2라운드가 이제 벌어질 망정. 오시면요 전쟁 못 합니다. 그죠?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도 옆에 집 누가 오더라도요, 거기 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싸움 잘 못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거, 이거 하나만 믿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많이 있느냐면요, 교회 와서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어지면 찬양할 때도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믿어지면 그냥 걱정 근심도 떠나요. 계신 게 믿어지면 그냥 내 마음 안에 어디서 찾아왔는지 그 평안함이, 기쁨이 내게 오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교회 와서는 믿는데 집에 가서는 잘 안 믿어요. 직장에서는 잘 안 믿어요.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그분이 진짜로 실제로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사람을 만날 때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일을 할 때도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진정으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면요, 그분이걸랑요. 예수님이시걸랑요.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때로는 어딘가 점검해 보면 저의 기도가 그랬거든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느냐며, 정말 목소리 너무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여기와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여기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그것도 모자라니까요.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요, 주님 여기 계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이 더 확실하게 임재하실 것 같아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도를 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이상한 기도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막 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오시고 기도 안 한다고 올라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 존재의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찾아오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삶, 마음, 안의 중심에까지 오셔서 함께 계신 것, 이게 우리의 출발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만약에 요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주님 여기에 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요 기도는 어떤 기도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제가 우리 김성성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30년 전 만나요. 우리 아드님이 30년 전 얼굴인가요? 목사님 여기 와 주시옵소서, 여기 와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거 믿습니다 뭐 이러면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이럴 거예요. 만약에 더 목사님 여기 와주세요, 여기 계신 거 믿어요, 그러면 저 집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미 와 계시잖아요. 이미 와 계신데 왜 자꾸 와달라고 얘기하냐고. 이미 와 계신데 뭐 믿기는 또 왜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얘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믿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예, 멋있어 보이세요. 오늘 빛이 나십니다. 오늘 아침에 호텔 앞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딱 뵙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긴 뵙기만 해도 너무 목사님이 좋으시더라고요. 가슴이 넓고 정말 푸근한 그 목사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있는 것을 믿는다면 얘기를 하죠. 대화를. 서로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 깍국입니다. 예수님 꽃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거고요.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적어도 안녕하세요 인사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꽃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 꽃 받으세요. 우리가 진짜 계신 것을 믿는다면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저는 이전에 주님이 정말 세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쫙 내려오시고, 기도발이 떨어지면 다시 쭉 올라가시고, 다시 끄집어 당겨가지고 내려가지고 주여 하고 그러면 또 내려오시고, 찬송 열심히 부르면 주님이 내려오시고, 찬송 안 하고 유행가 부르면 다시 올라가시고, 좋은 일 하면 내려오시고, 죄 지면 올라가시고, 이런 줄 알았어요. 주님의 임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산기도 엄청 했어요.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아야, 그 정도 열심히 기도해야 주님이 임재하실 거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여 하고, 여러분 소나무 뿌리 제가 그렇게 열심히 뽑으려고 했는데요, 안 뽑혀요.
한번 해보세요. 안 뽑혀. 무서워. 저녁 때도 뭐가 지나가면 주여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도 깨달은 거 하나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 깨달은 거는 소나무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 거다. 이걸 깨닫고 내려왔는데, 그런 신앙의 주소가 어딘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이 내 안에 내려오시는 거고, 찬양을 해야 내 안에 내려오시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예 출발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제 말씀과 같이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요, 어느 순간에 되면 나를 주님이 떠나신 것 같아, 나는 혼자야, 나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있으세요?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면 뜨거운 거는요, 다른 사람 바라보고 뜨거울 수도 있거든요. 막 기뻐요. 막 기뻐. 기쁨도 여러분 증거긴 하지만 그 전부는 아니죠. 그죠? 분명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변하는 진리, 내 감정과 내 체험과 내 경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고, 어떤 데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없는 것 같은 이 감정 말고,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좀 주님이 계신가? 안 보이니까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첫 번째 증거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안에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차갑고, 이거에 그렇게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죠. 아버지라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용어는요, 주님이 안에 거하시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슬람에는 99가지의 알라 신의 이름이 있어요. 99가지나 돼요. 모스크에 가보면, 큰 모스크 가면 이 벽 뺑 둘러가지고 뭐를 써놓냐면요, 알라의 이름을 써놔. 알라 이름. 전능한 알라, 공의로우신 알라, 사랑이신 알라, 뭐 이렇게 쭉 심판의 알라, 뭐 이렇게 막 다 써놔요. 이름을 99가지나 되는데요, 그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순간부터 이슬람은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나서요, 죽으셨어요. 신성모독죄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부르고 그렇게 정말 살아왔는데,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세요. 아빠세요. 그 아빠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역사인지 몰라요. 이제 매형이죠, 매형. 저의 누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군대 신병 때 군대 가셨는데, 가가지고 훈련받고 뭐 신병으로 가니까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이분이 아예 그 기도 요청을 그래 요청하기를, 내가 불침봉 근무를 2시부터 4시 그 사이에 불침봉 근무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자원해가지고 불침봉 근무를 쓰는데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아주 중대장이 그분을 불렀어요. 다시 불침봉 근무 쓰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휴가를 갔다 와야 되겠다. 2박 3일 휴가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아니야, 집에 갔다 와. 집에 갔다 와. 그리고 집에를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이 2시부터 4시까지 가가지고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요, 계속 불침봉 쓰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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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는 근무수는 그분이 같이 있어서는 얘가 문제가 있구나, 뭐가 아버지에게 큰일 났는가 보다. 그러니까 계속 근무 쓰기만 하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가지고 군대장이 불러가지고, 얘 큰 문제가 있구나, 집에 너 얼른 휴가 2박 3일 휴가를 갖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자기가 사실을 듣고 나서, 중대장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저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빠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축복보다도 강력한 축복이죠. 주님이 임재한 사람만이 고백한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동일한 의미이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안에 100% 주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은혜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참석한다면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머리 엄청 아파요. 머리 아파 막 빙빙 돕니다. 구역질 나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이곳에 와 찬양 부르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신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여러분, 기도 못한 거 교회 안 나오고 나면 여러분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무슨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막 옵니까? 안 옵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못하고 떼먹고 막 그렇게 하면 마음에 그것이 자책이 되고 죄책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나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기도 안 한다고 죄책감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도 예배 안 드린다고, 다른 사람도 헌금 떼먹는다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고도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다닙니다. 즐깁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그 마음,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생각과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새로 오신 성도가 계세요. 이 성도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 교회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집에 가보면 정말 미워해야 하는, 가서 막 전쟁을 벌여야 되는 사람이 늘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대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과 내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걸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 교회 나오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근심케 하고 이전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은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확실하게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진짜 거하십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이란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거하고 계신 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말씀입니다. 진짜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함께 크게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전도할 때 많이 써먹은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훌륭한 믿음의 좋은 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마 이 지방권교회와 같이 훌륭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주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찾아오는 곳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시작인데요. 여기까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다음 구절은 제가 그렇지 적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와 함께 밥 먹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친밀한 교제의 자리,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식사할 때만큼 여러분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없죠. 오늘도 제 아내와 함께 저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식사는 아무나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이 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이 표현, 밥같이 먹자 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 문화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눈을 마주 대하고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식사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도 식구라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함께 밥 먹는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일, 믿음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눈 마주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 먹느냐, 두 끼 먹는 새끼. 어제는 밥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같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간절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어떤 소망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신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저는 가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주의 사역하는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주님이 부르신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요,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이유도 그렇고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함께 있는다는 건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 손 붙들고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계시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믿음의 출발이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왜? 안 바라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힘주어서 얘기하냐면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라보니까 교제도 일어나지 않고 썸씽도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와 계신 건 분명하고 나도 그것을 아는데 이 접점이 없어요. 만나는 접점이 없어요. 그 접점이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계신데 바라봐야, 눈을 마주쳐봐야 뭐가 얘기가 되고 뭐가 함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것,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는 것에서 시선을 떼고 주님께 시선을 옮기라 하는 말씀이 원뜻입니다.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 것.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관역을 집중하는 걸 말해요. 화산을 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화살이 자꾸 저리 가요. 여기로 쏴야 되는데 자꾸 저기로 쏘는 것, 이것이 죄예요.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요,
여기로부터 옵니다. 여기로부터 와요.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것으로부터 제가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 행함의 죄악들 다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주님 안 바라보면요, 주님과 접속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끌려가는 힘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안 끌려갈 재간이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나 강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냥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 연합하고 있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요. 모든 죄가 거기로부터 오지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그래서 이 시선을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을 옮겨서,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구나. 지금 내 안에 거하시구나. 아, 우리 집 안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 지금 여기 계시네. 직장 안에서, 아, 지금 여기 주님이 거하시구나. 나의 삶에 문제가 그렇게 많고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진 그 가운데서,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거 하나만 내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바라만 봐도요, 바뀌어집니다. 시선이 옮겨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이 메타노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동침하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남녀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침하는 이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구약에서 야다라는 말을 쓸 때도 거기에 그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나 되는, 연합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예어도 마찬가지. 아, 그렇구나. 회개라는 것은 주님과 별 관계 없이 살다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무시하고 살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내 삶 가운데,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예수님, 함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수님과 출발을 같이 해나가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이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가서 선교지에서 확 죽겠다고 생각하고 나간, 이 정도 되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 때 되면 노숙자들에게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했어요. 아, 보니까요, 사역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괜찮은 목사구나, 괜찮은 선교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은근히 내 마음 안에 이 교만이 쑥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완전히 무너진 것은 너무나 간단한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었느냐면요, 선한목자교회 제가 파송으로다가 인도네시아 나가 있었는데,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선한목자교회에서 무슨 그때는 영성일기였어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보내달라고 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해요.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묻고 질문하는 게,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사람 만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일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맨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이런 걸 다 물어봐. 당연하지.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는 거지. 생각을 어떻게 안 하고 사역을 할 수 있어 하고 그것을 미뤄놨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에서 보내준 건데 한번 그때 해봐야지 하고 그것을 그 다음날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답을 해가면서 적어보기 시작했어. 체크해보기 시작했어. 저 젊은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눈 뜨고 일어난 건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생각은 안 났더라고요. 아침 식사할 때는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보니까 아니요. 답이 식사는 기도는 했는데 주님 생각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날 사람은 너무나 많이 만났거든요. 학생들도 만났고 교수들도 만났고 노숙자들이 음식 나눠주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다 따져보니까요. 사람 만날 때 만나서 대화는 많이 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한 번도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일하는 걸 점검해 봤어요. 아침부터.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학교 가서 학생들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리고 가르칠 때, 저녁 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할 때, 그때 쭉 돌아보니까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났더라고요. 다 주님의 일이었는데 예수님 생각은 한 번도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생각 났겠지. 예배 드릴 때는 하나씩 점검해 봤어요. 찬양할 때 예수님 생각이 났나? 찬양의 가사가 좋고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과 내가 생각하고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있었나? 아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인도네시아 현지 분이 말씀 인도네시아 말로 너무나 잘 들리고 좋았는데 근데 진짜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났나? 아니요. 은혜가 됐지만 주님 생각은 안 났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났어요.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제가 주님을 향하여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유일한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 생각하는 시간. 예, 바라봤습니다.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도요 5분? 길어야 10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가서 사역하러 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도 주님의 일이 아닌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루 온종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그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마음과 생각인데 이 마음과 생각 안에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그날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 것밖에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작정하고 잠을 잤습니다. 내일은 한번 해보자. 내일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생각이라도 해보자 하고 그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쭉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 일기를 다시 써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람 만나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밥 먹을 때 아니요. 일할 때 아니요. 그 다음날은 그나마 채플도 없어가지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나마 있었던 기도 시간 5분, 10분도 그날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충격받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게 안 되지?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마음에 헛떡 생각 들은 것이 교재 온 책을 한번 읽어보라 하는 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교재를 읽어봤어요. 그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선결교회 유명한 봉사이신 목사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공부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늘 강단에 올라가도 오른손을 붙들고 있고 신방을 가도 오른손을 붙들고 가고 어디 가도 오른손을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손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 지금 예수님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그렇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내일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항상 했었는데요. 40분 산책하는 그 길을 나갈 때 왼손을 내밀었어요.
이성봉 목사님 오른손을 내밀었다는데 오른손 내밀면 예수님이 왼손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왼손 내밀면 예수님이 오른손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때 늘 다니면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날은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불렀는데 내 마음 안에 주님 여기 계시구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손을 놓치기가 싫어. 손 붙들고 가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 꽃도 오늘 너무 아름답네요. 사람들 오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 오늘 왜 저렇게 히히거리고 웃고 다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상을 저렇게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길을 걸었어요.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제가 또 주님께 물었습니다. 손 붙들고 하면서 주님, 저 사람 왜 아침에 막대기를 저렇게 들고 다닐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동네 개가 많잖냐. 개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을 들어가 제가 피식 웃었어요. 웃고 그러면서 걷고. 근데 그 걷는 40분의 걸음이 그 다른 날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고 주님 함께 가시죠 하고 걸어보니까요, 주님 생각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도 이 손을 놓기 싫어가지고 꼭 붙들고, 평상시 같으면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들 막 깨워서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손을 딱 붙들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서 들어갈까요? 그랬어요. 주님께 물어보면 더 멋진 말을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평상시 하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똑같은 문이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있더라고.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내 두 아이들을 깨울 때 다른 때 같았으면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깨울까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살살 해라, 살살. 그래서 제가 일어나. 그날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날인데요,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행동이었는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제가 의식하고 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목사와 선교사로까지 살았는데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쩌면 그렇게 몰랐는지, 어쩌면 그거 하나 빼놓고 다 했는지. 주님이 원하는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하나 빼놓고 다 했어요. 이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설교문에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자 하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의 부흥사 스펄전은 나는 15분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타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생각하고 얼마나 합니까? 주님 얼마나 생각합니까? 새벽 기도도 변변히 못하고 해 뜨도록 늦잠만 자고 일어나서 시간 급하다고 밥 먹는 기저마저 다 잊고 한 절반 먹다가 아이고 식사기도 잊어버렸구나 하고 숟가락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책이나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아기 어머니는 아기 젖먹이다가 그대로 자버리니 글쎄 하루 24시간 주야에 몇 번이나 주님을 사모하고 교통하십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우고 잠꼬대하는 신부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이 이성봉 목사님이 개척한 신촌에 있는 선결교회, 제가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원조가 계신 그 교회 가서 예수동행 세미나를 했는데요, 세미나 끝나고 났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 평생 외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그 성결교 신학교의 구호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결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구호를 잊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뭐였냐면요, 순간순간 주와 호흡하고
걸음 일보 주와 동행하라. 이게 국어였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주와 호흡하고 일보 주와 동행하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호흡할 때도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걸을 때도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전에 우리 영성 훈련가들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훈련을 엄청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 기도, 호흡 기도라고도 말해요. 주 예수님,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님 내뿜으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걸으면서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이게 무식한지,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말할 땐 그렇게 길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영어로다가 얘기한 거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O Lord 세자, 그죠? O Lord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가 mercy me 세자. 그러니까 O Lord mercy me, O Lord, 이게 되더라고요. 걸으면서 숨이,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안 돼, 이거는 안 돼. 죽었다 해도 안 돼. 근데 O Lord mercy me, O Lord mercy me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바꿨어요. 그렇게 또 뭐 영어로까지 할 필요 있겠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기뻐요, 이걸 바꿨어요. 걸으면서 여러분 해보니까요, 숨 들이면서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걸으니까요, 걷는 게 다르더라고요. 걷는 게. 여러분 산책하고 운동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길게 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건 돌아가시기 딱 알맞습니다. 선한 목적에 제가 왔는데요, 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훈련이 아니라 어떤 훈련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름 부르는 것부터 하자. 이름 부르는 것부터 하지. 이름 부르는 거.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게, 사람을 바라보려면 이름 서로가 마주보려면 이름 부르잖아요. 김성성 목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권사님, 이게 권사님 제가 이렇게 말해요. 사모님, 우리 저기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죠? 주선이, 저 맨 끝에서 저를 쳐다보잖아요. 주영이, 어디서 주영이? 여기, 반주도 하고, 야, 너무 멋있어요. 머리까지 탁 내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기서 이름 부르면요, 이름 부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 저도 이름 부르는 사람 봐야 돼요. 여기 보고 주선아, 부르면 안 되지. 주선아, 딴 데 여기 보고 딴 사람 부를 때는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그러면 주선이 형제도 저를 쳐다봐. 저 멀리서도 쳐다봐. 그죠? 저 웃는 거 봐. 정말 감사해요. 웃어줘가요. 이게 관계입니다. 동행하는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산기도만 저는 어려서 또 산에 가야 주님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산기도. 근데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 이름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이 우리 마음과,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요. 다른 마음과 생각 안에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이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 생각이 안 납니다.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언제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시선이 옮겨지냐면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를 때입니다. 해보세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내 마음과 생각이 나다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이 접어지고 주님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 부르는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 부르는 순간에 내가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과 만나지고, 요즘 용어로 다 주님과 플러그인하고 로그인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도 새벽기도 일어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벌떡 일어나져요. 벌떡 일어나져요. 근데 요즘에는 그보다 하나 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떠오르면요, 새벽기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자고 그랬는데 벌떡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죠.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마주쳐야, 이름을 부르고 상대를 응시해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해본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니까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고. 이전엔 도대체 뭐라고 그러고 일어났냐 그랬더니, 이전에는요 너무 목회가 힘들고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에이 젠장 그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젠장 그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일어나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일어나니까 시작부터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세요.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면 두 사람이 만나고 그냥 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부르면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순간, 그 모멘트가 있게 되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삼자 대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으로 혼자 만나는 것과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과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이 간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계속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거는요,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많은 분들이. 왜 알아차리지 못하냐면요, 주님의 음성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나 귀로, 뻥 뚫린 귀로 들려오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방법도 있지만 드뭅니다. 진짜 음성은 어디로부터 들리는 거냐면요, 그분이 계신 곳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 말이 여기서부터 나가잖아요. 여기 있는 것, 물론 스피커부터 나가지만 여러분 들리는 곳으로부터 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어디서부터 오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임재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 물어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음에 뭐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제 이 말씀만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노방전도 나가면요, 저는 바로 추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방전도 나가다가 신학교 하나가 테러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안에, 마음 안에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모아라.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학교에다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토요일 날 전도할 그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 할 사람은 모여라. 그랬더니요, 23명인가가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나와 실습 나간 학생들 빼고 나머지 신학생들이 23명 정도가 모였어요. 예배실 안에 모였는데 모이긴 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에서야 나가서 전도하라고 전도지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해버리고 가버리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또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각자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 아이들 안에 학생들 안에 내가 친히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 모인 친구들한테 우리 오늘 전도하는 거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 한번 해보자. 뭘 하나 하냐면 다 모여가지고 무조건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내 안에 거하신 그분께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물어보고 내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나면 그것이 적어도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모였는데 이제 내가 여기 남아있을까요? 내가 나갈까요? 이거부터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남아있어라 그러면 남아있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보자. 나가서 이제 나가는 것까지 밖에 나가는 것까지 밖에 나가서 또 물어보자. 이 길이 나오면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물어보면 마음 안에 그냥 무슨 생각이 나면 그대로 가보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면 한번 가보자.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그 자리에 멈춰 있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뭐 할까요?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고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잠잠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들 막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바깥으로. 저는 물어봤을 때 주님이 저한테 너 여기 남아있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남아있어. 그리고 나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아서 기도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다 나갔어. 다 나갔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쟤들이 듣고 나간 건지 그냥 나가니까 쫓아나간 건지. 그 나가서 한참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얼굴 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서로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누구부터 얘기 좀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칼리만탄 섬에서 온 다약 종족의 시커멓게 못생긴 여자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못생긴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생긴 자매가 있어. 이 자매가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마음 안에 너 나가라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사거리가 나왔어. 사거리 나와서 예수님 어디로 갈 거야? 그랬더니 내 마음 안에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계속 그걸 따라서 간 거예요. 따라서 가면서 오른쪽 왼쪽 하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자기가 되게 웃기더래. 이게 지금 내 마음인지 예수님의 마음인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디까지 왔느냐면 그거 보니까 시장 안에 튀김을 파는 집이 그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튀김 팔면서. 그래서 자기가 마무리는 사이에 주님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튀김 너 사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쑥 손에 집어넣었더니 꼬물짝꼬물짝 해고 딱 보니까 2,000루피아 인도네시아 말로 한 2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되는 그 정도 돈인데요. 2,000루피아가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루피아면요 그래도 꽤 많이 줘요. 튀김을 인도네시아 그 당시에 가격으로 튀김을 사라 해가지고 튀김을 자기가 이 아끼던 돈인데 어찌됐든 간에 사라 그러니까 이걸 털고 튀김을 산 거예요. 튀김을 사가지고 검은 뭉태에다가 튀김을 들고 설레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오다가 자기가 참 웃기더라는 거예요. 올 때부터 이게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고 지금까지 샀으니까 물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 끝에 그 골목 끝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을 본 거예요. 앉아 있는 그 골목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뭐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거 드실래요?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드실래요? 앉아 있는 넝마주의였고 정말 힘들게 사는 그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쳐다보면서 아니 네가 어떻게 내가
어제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한 끼를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농마 주위를 살았는데, 그때는 가가지고 그걸 팔 데도 없었고 뭐 돈 수입이 없었고 어디 먹을 누가 갖다 준 사람도 없었고 하루 종일 그날 전날 굶었고, 그 아침 그때가 11시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알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이렇게 쓰더래요. 그러면 그 신학교 채플실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내가 묻고 따라온 것이 이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걸 주고 너무나 밝게 이 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내가 먼저 간증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내가 신학교 오기까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지만 주님께 뭐 한다고 물어보고 그 주님이 마음에 얘기해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해본 적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을 살더라도 주님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내가 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는 함께 가자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이 초청은 더 이상 너 네 힘으로 살지 마. 더 이상 너 네 경험으로 살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끌어 줄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때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함께 나간 그 날이요, 그 인도네시아 신학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갔다 온 친구들이요, 가가지고 다 물어본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친구는 거기 갔다가 어디를 들렸다 왔냐면 모스크 앞을 갔다 왔는데, 모스크 앞에 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물었을 때 주님이 너 여기 와서 그냥 애들하고 책 읽어주는 거 한번 해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팀은요, 해피북스라는 팀이 됐어요. 이동도서관 매주마다 책 가지고 나가지고 가서 거기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해피북스 전도팀이 됐어요. 다리 밑에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리 밑에 간 친구들은 또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너 여기 와가지고 애들 영화 보여줘. 다리 밑에 영화 쫙 스크린 내리면 아주 영화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애들하고 리크레이션하고 놀아줘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 거예요. 그 팀 이름은 해피 브릿지가 됐습니다. 거기서 정말 행복을 전하는 브릿지 팀이 됐고요, 전도팀이 됐어요. 한 팀은 노숙자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아까 그 친구가 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일을 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팀은 해피데이 팀이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이 전도팀을 이제 해피 브릿지, 해피 북스, 해피 데이 팀이 통틀어 가지고 어떤 팀이라고 이름을 정했느냐면요, 파이어 스타터라고 이름 정했어요. 불 땡기는 팀, 불 당기는 팀. 주님이 전도의 불이 당겨지는 팀이 파이어 스타터예요. 이름 좋죠, 여러분? 정말 그 전도의 역사가 나가서 노방전도 안 해도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물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뭐를 말해야 할지, 음식은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지, 피곤에 쩔어서 다녀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학교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돌아온 그 내 자녀들에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말을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이죠.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해요. 내 말에서 주님의 말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전하는 이 말로 바뀌어지는, 우리 저 뒤에 권사님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가운데 바뀌어진 게 제일 많이 바뀐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대. 말이. 집안에서 말이 바뀌었대요. 그럼 말이 바뀌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 말이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동행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동행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과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얼마나 많이 모른 채하고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지냈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쓰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모른 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원하리